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고요. 이제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지났고요. 다시 11월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거짓말 그리고 온갖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우려를 한 몸에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시편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맞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우리 6월절에는 잡지 말자. 6월절 지나고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잡자.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당당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에게 불편한 것이 되었는가 하면 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랍비들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의 것이었고 대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방해하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질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요, 조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문까지 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모든 민족들이 역사를 보면 지금 와서는 거의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더 많고 그렇지만 지금도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고요. 양반과 상놈이 따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6월절 절기에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권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첫 번째가 혈통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가 어떠한 그룹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네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광야 공동체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뭐 서기관이나 랍비를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바리새인에 속하였거나 랍비의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어디에 속하였느냐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속했길래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가셔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하거나 침묵하시거나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스스로의 모순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위,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도 사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은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답하기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복잡한 질문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선지자 혹은 순교자였습니다. 선지자, 순교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자, 그들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다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못 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면서 지금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 곳을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 그대로 이야기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아니기를 바라면서 혹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서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성도로서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 어떻게 의논합니까?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그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 이거는 뻔히 알면서 그냥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비겁함이 드러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모른다고 말해야지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안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땅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냥 신앙의 습관들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는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직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지만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조차 내 자존심 때문에 외면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외면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환경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잘 안 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 내가 내 멋대로 정해버린 어떤 신앙의 기준들,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자세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서 아굴의 잠언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가 금요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했던 신명기 8장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풍요롭게 되면은 너희들 교만에 빠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손의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것 얻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뭔 줄 압니까?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함이라는 것을 그냥 도덕적인 정직함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직함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그게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거나 자기들의 자존심에 지금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들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이 잘못 대답하면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되면 좋겠고 나는 복만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를 말씀 가운데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들을 보면 대부분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감정들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놓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치열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때로는 더 악화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뿌린 열매를 내가 먹어야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서 열매 맺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가 손주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싫고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은 너무 싫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입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이고,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찾아야 할 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한 질문조차 뭉개버리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까요? 왜 점점 우리 교회가 힘을 잃는다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나보다 인정받는 거 싫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의 가장 중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온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도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고,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저렇게 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히 고칠 줄 알고 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병 고친다고 하더니 왜 못 고치냐? 능히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기회를 잡은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투가 굉장히 공손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던데요, 당신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뒤에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은 참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대립하여서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 건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끝까지 이 문제를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이 상황과 형편으로 돌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막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사람이 나의 걸림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핑계가 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비겁해지시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질문하실 때 알면서도 손해보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묵비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말씀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묵비권이 통합니다. 여러분 묵비권이 언제 통하는지 아십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묵비권이 통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묵비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에 증거가 없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음이 우리가 그것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막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세울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를 비워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급할 때 십자가를 내미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실 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물으실 때에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개인의 신앙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라든지 내게 물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알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의 자녀의 삶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답하지 않고 외면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